오늘은 모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노역을 하면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고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주보 3면에 있는 설교 노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6장에 나오는데요.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이고 셋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보니 매우 불행하게도 남자아이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셋째 아이를 나일 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쉽게 강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를 보니까 입이 오물조물거리고 손과 발이 꿈틀거리고 방구도 쓰니까 너무나 아이가 잘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갈대 숲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특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소 어색합니다. 아이가 잘생긴 것이 이유가 되어서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아이가 못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단지 외모를 뜻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반복을 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잘생겼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니 보시기에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니 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창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생겼다는 말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창조,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제일 먼저 직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셋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 키워보셨죠?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장난치고 넘어지고 피나고 그러다가 심하면 부러지고 싸우고 깨트리고 부수고 그러다가 결국 학교에 불려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애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머리띠, 옷, 신발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키우는 것 매우 복잡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엄마들이 이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면서 아빠들이 퇴근할 때가 되면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위에서는 뚜껑이 열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저녁에서야 아이들을 보는 아빠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는 엄마가 이상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빠와 엄마 간의 신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씨름을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갈대상자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갈대상자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여기를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주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상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말이 다른 말이지만 이것도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주를 통해서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심볼이 무엇입니까? 방주죠, 그렇죠? 저기 보면 방주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향해하는 데 필요한 돛이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이것은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 상자에는 돛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낸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수련회 빠지고 공부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일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키가 되어주셔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갈대 상자와 같이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가 되어주시고 돛이 되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암이 믿음으로 유모를 데려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믿음으로 유모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난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요.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미도라 신화는 유대인 주석에 의하면 당시 미리암의 나이가 만 6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주석을 보면 만 6세에서 12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가 되는 미리암이 저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로 왔는데 그때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미리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시부리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동생이 누워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대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 아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아이가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히브리인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원문을 보면 그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 강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것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죽어야만 하는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외침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7절 마지막에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입니다.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9절에서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입니다. 바로의 딸이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9절 마지막에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암의 용기로 말미암아 바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부모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구원했다면 이번에는 미리암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모를 데려와서 모세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핵심 가치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낳고 믿음으로 생명을 키우고 믿음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내용도 등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내용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내용이 짧게 등장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바로가 감독들을 세워서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1장이요. 출애굽기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국고성인 비돔이라는 말과 라함셋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돔은 당시에 곡식 창고를 건설했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람셋은 람셋 2세를 위해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람셋에서 람셋 2세의 커다란 무덤이 발견이 되고 여러 커다란 물건이 또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벽돌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노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주전 1500년경이었습니다. 바로가 북쪽 지역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심한 노역에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국고성을 만드는 데 동원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비돔이고 그리고 람셋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바로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비돔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연애 포기하고 둘째는 결혼 포기하고 셋째는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5포 세대가 되었는데요. 3포 세대에다가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7포 세대가 되었는데 5포 세대에다가 꿈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M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또 뭡니까? 인간관계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에다가 또 포기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포기를 해야 해서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8년 동안 청년부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얼굴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눈은 그 생선 이렇게 눈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기도 시간에 엉엉 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은혜를 받아서 엉엉 울었는데 요즘은 서러워서 엉엉 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는데 요즘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엉엉 우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내어 몰리다가 자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돔과 람셋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자녀들을 비돔과 람셋으로 몰아내는 것입니까? 다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가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비돔과 람셋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들이 감독이 되어서 자녀들을 비돔과 람셋으로 몰아냅니다. 부모가 신학의 감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학을 위한 감독자가 되고 결혼을 위한 감독자가 되며 직장을 위한 감독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비돔과 람셋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1500년에 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동일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돔과 람셋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어디까지 내어 몰리시는지 아십니까? 둘째는요, 1장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집니까? 나일강에 던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한 가정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남편은 저와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왔던 형제이고 그리고 아내는 제자반을 함께 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유학생을 하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메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유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셋째가 임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의도하지 않게 셋째를 임신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미쳐버릴 것 같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잠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딱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점점 입덧이 더해오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은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모두 친정집에서 출산을 하고 7개월 이상을 친정어머니에게 비비고 살았는데 이제 친정엄마도 더 이상 봐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면목이 없답니다.
재적은 1년 후면 제로가 되고 아직 둘째는 7개월이고 첫째는 유치원에 가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 낳아서 육아하다가 파리에서 박사 끝내지 못하고 한국 돌아간 분이 계세요. 그래서 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곳에 사는 상담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지운다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남편은 저랑 무슬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함께 가면서 자비랑 선교사의 꿈을 가졌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자매는 유학 가기 전에 그 유학비에서 적지 않은 돈을 저에게 떼어주면서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자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렸고 결국 셋째 아이를 낳고 은혜 가운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태어나거든 너는 그를 날강에 던지라 는 바로의 음성에 순종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라는 기원전 1500년 전에 그 바로의 음성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학교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은연중에 가르쳤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은연중에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바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도무지 저항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이 세상의 바로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항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 세상의 바로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맞서지를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비돔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이란 말씀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고 보니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제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커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씩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앉는 훈련, 일어서는 훈련 수없이 반복하고 걷는 훈련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조금씩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얼굴이 이그러지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괴물 같다고 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모와 부모가 상의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청년이 영어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겠습니까? 유학 초기에 그녀의 수첩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싶다. 죽으면 아무 고통
안 받을 텐데 씁쓸함, 우울함, 허망감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왜긴 왜야? 내가 병신이니까 그렇지. 말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병신이니까. 뭐 병신이 공부만 잘한다고 다 알아주나? 수첩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유학생활에서 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최고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유선이라는 한국인 교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늘날 정유선 교수를 있게 했을까요? 말도 못하는 아이, 한마디 말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아이, 걷지 못하는 아이, 한 번 걸으려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아이, 그래서 주변에서 괴물 같다고 놀림을 받았던 아이.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미국에서 교수가 되었을까요? 그 뒤에는 어머니의 평생을 통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모두 비웃어도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들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의 음성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년 세대를 정말이지 바로 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사투하면서 이 아이를 던져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바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그리고 신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좀 이제 그만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에 맞서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신앙에 맞서서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대 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에 맞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 방주를 꼭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에 맞서서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바로의 음성에 맞서서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량, 인재들을 이곳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